오늘은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밤이에요. 지금 저녁 시간이 지나고 7시 16분 저녁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은 모세 출생 바로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또 모세 출생 당시에 그 당시의 통치자 왕의 그 꿈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야살책 67장 4절을 그냥 인용해 보면 야살책의 67장 4절 그녀가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아들은 이제 그 모세 형이에요. 아론.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1529년 출생이에요. 이때가 1529년.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 임신할 때 파라오 메롤투투모 1세 왕 44세 통치 24년 차 1530년 모세 출생 4년 전부터 모세 출생하기 4년 전에 1530년 4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모세가 출생하기 4년 전부터 그 출생하는 아이들이 남자면은 강에다가 갖다 버리라 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야살책 67장 1절 애굽의 땅에 레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므람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둘째 아들 게핫의 큰 아들 이름이 아므람이라.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의 아들임은 레위의 손자예요. 레위의 손자 아므람이라. 이 사람이 나가서 아내를 한 명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위의 넷째 딸. 그 아버지의 누이 동생, 결국 고모예요. 고모. 요게벳이 그녀가 126세였다. 그가 아므람이 그녀에게 들어가니 혼인하니 고모 요게벳과 혼인했고 그 여인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그녀가 딸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했다. 미리암은 1530년. 모세보다 4살이 많아요. 4살이 많고 아론보다는 1살 1년 차이고 이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 1529년 아론이라 불렀다.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에 파라오 메롤투투모세 1세 왕 44세 통치 24년 차 1530년 모세 출생 4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론이 출생할 때도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아론이 집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들판에서 출생하고 아론이 들판에서 자랐어요. 집에서 큰 게 아니고. 그때 시딤의 통치자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죽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죽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스보는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요. 통치기간이 1529년. 그러니까 스보가 죽었다. 그러니까 요 이후의 얘기는 1529년 이후에 1529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보는 에서의 손자 스보는 1579년부터 1529년까지 약 50년 동안 통치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요. 그러니까 시딤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다. 통치 기간 그가 죽어서 시딤의 땅에 있는 나브나의 성읍에 붙였다. 자네아스는 시딤의 자손들 중 능력자 중에 하나로 그를 이어서 50년 동안 통치했다. 1529년 이야기에 지금부터는 시딤의 통치자 왕이 죽은 후에 스보가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이에요.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발람이
시딤 땅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메럴 투투모 1세에게 갔다. 그때 메럴 투투모 1세가 45세.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이에요. 자, 파라오 메럴 투투모 1세가 그를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그의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왕이 발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좋은 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가 애굽에 거했다. 통치자 왕이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을 냈었기 때문이었다. 1526년에 이제 모세가 요때부터는 모세가 출생을 해요. 67장의 11절 1520년 모세가 출생을 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 모세 출생 1526년, 130년 되는 해에 파라오 메롤 투투모 1세 48세가 꿈을 꿨으니 그가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저울들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꿈에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또 그가 우유 먹는 아이, 이제 모세를 지칭하는데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 모세를 이제 지칭하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젖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보니 보라, 그것은 꿈이었다.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통치자 왕 파라오 메롤 투투모 1세 48세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왕의께서 이스라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제 70세가 됐어요. 모세하고 70년 차예요.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자, 야살의 제 67장 23절 부올의 아들 발람 72 왕에게 대답하면 말하되 이에 통치자 왕께서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 마술사 발람이 말하겠습니다. 자, 메로투투모 1세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두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 장인 50세와 또 유지트 사람 잡을 불렀다.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들 둘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야살의 책의 67장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의 실패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통치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의 여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온 땅의 통치자 왕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유업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들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정령 통치자 왕께서는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전 통치자 왕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라가 65세에서 66세 사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후궁으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연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엘로힘께서 그와 그 식구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사람 아비멜렉 152세 아비멜렉도 아브람 99세의 아내 사라 연고로 엘로힘께서 벌하셨으니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엘로힘께서 한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아비멜렉 152세 그를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 89세 아브람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람이 그의 엘로힘께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고 그가 그분께 아브라함이 야호와께 간청하니 야호와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랄 사람들 자 아비멜렉 그와 그 백성들에게만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람 99세에게 그의 아내 사라 89세를 돌려주었고 그가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야셀의 책 67장 미다살 루엘의 이제 조언이 계속 이어져요. 자, 야셀의 책 28장의 일을 보면 창세기 26장의 일을 그냥 인용을 하는데 요거 인용하는데 여기를 잠깐 인용을 하고 여기를 이제 이어서 이 밑에 거를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삭이 기근으로 그랄 거주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28장의 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75세로 죽은 후에 그 해에 야호와께서 그 헤브론 땅에 큰 기근을 내리셨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을 내려가려고 하갈의 우물 가데스의 서쪽 3k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야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99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내려갔던 그런 상황과 똑같았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75 첫 번째 내려갔었고 두 번째는 99세 내려가려다가 이제 그랄 땅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의 그런 상황과 똑같았다. 이삭이 75세, 리브가 45세, 야곱은 15세 때, 요때는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 남아있었어요. 자, 야호와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랄의 통치자 왕,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여기는 아들이에요, 아들. 47세에게로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삭이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갔으니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으며 그가 거기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들 아비멜렉이 여기는 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얘기로 1526년에 기원전 1520년 모세 출생대 사건들이고 메롤 투트모세 1세 48세 통치 28년째 사건들인데 야살의 책 67장 미디안의 조언이 이어져요. 여기 위에 요거 67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요거 잠깐 내용을 삽입했어요. 야살의 책 67장에 미디안 루엘의 조언이 이어지는데 67장 34절 그 아들 아비멜렉 62세가 이삭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그 이삭 75세 플러스 15년 동안 임시 거주한 후에 이삭이 90세 때에 그랄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67장 35절 그랄의 아비멜렉 62세와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삭 95세 여기 이삭이에요. 이삭
95세에게 나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때는 95세 때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요.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 이 사람하고 또 친구 또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한테 앞에 와서 이삭한테 절하고 엎드려서 이제 탄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랄 사람들을 위하여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삭 95세예요. 이삭 95세. 자, 야사르책 67장 37절.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이것이 이렇게 점핑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얘기를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추려서 루엘이 메롤 투투모 1세 왕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오빠 시리안 사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요건 세겜 주변의 통치자들과 전쟁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들, 세겜 주변의 통치자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세겜의 주변의 통치자들의 전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주변의 그 왕자들 그들과 네 번째 전쟁을 해서 모두 승리했어요.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야곱의 아들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사르세 67장 38절. 정령 이전 파라오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18왕조지만 그 전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총리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집트 그랄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사렛의 67장 39절.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집트 이주 1656년 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의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67장의 40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메롤투투모 1세 왕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치자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의 손자들이 최려했던 땅입니다. 67장에 41절. 파라오가 이들어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투투모 1세 투투모세 1세가 메롤 왕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미디안 사람이 수치 가운데 왕의 앞으로부터 일어나서 미디안 그의 땅으로 갔다. 미디안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요새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자, 67장에 이제 유지트 사람 자베 조원이라고. 자베 조원은 67장 42절 왕이 유지트 자베에게 말하되 너는 무엇라고 말하냐? 그 히브리에 관한 너의 조언은 무엇이냐? 이렇게 잡이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통치자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왕께서는 통치자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67장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 부올의 아들 발람 70세 발람의 조언이 있는데 67장의 44절에 이에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아 내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듣도록 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의견을 말해보라. 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비록 왕께서는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고자 히브리의 인구를 줄이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엘로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람 50세가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로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통치자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의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위해서 칼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했을 때 그 얘기예요.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순양 한 마리가 그를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67장의 47절 왕께서는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통치자 왕께서는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라반의 모든 힘든 일들을 섬겼으나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여 이제 마술사 발람의 말을 들어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67장의 49절 만약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통치자 왕께서 오늘부터 태어난 그의 모든 자녀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 손자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언을 듣다. 이렇게 해서 67장의 50절 자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이제 조언을 들었으니 이 일이 통치자 왕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67장의 51절 자, 통치자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로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이 강에 던져지는지를 확인하라. 이는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는 파라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이제 별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대로 어떤 일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야살의 67장 50절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출산할 때가 이르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이 들판에서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판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67장의 55절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하는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서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시키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서는 우유가 나고 다른 하나에서는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곳에서 그들이 숨을 수가 있었다. 그 아이들은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67장의 56절 엘로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을 땅의 지면 위에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후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이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밭을 가는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판으로 나갔다. 사람이 파종께 땅을 쟁기로 갈듯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를 해야 할 수가 없었다. 그 뒤에 그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모세 출생 1526년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 10장에 13절, 사마 1장에 18에 이렇게 야살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사리상 68장 1절. 그때 엘로힘의 영이 레위의 손자 아므람의 딸 아론 2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3살, 미리암이 위에 임하였다. 그녀가 나가서 자기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 모세를 예고해요. 모세 출생을 예고하고 한 아들이 이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그 딸 미리암이 예언을 듣고, 미리암이 3살에 미리암이 예언을 듣고 그가 나가서 그의 아내 고모 레위의 넷째 딸 요깶의 130세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파로가 야곱의 집의 모든 남자 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었던, 그러니까 아론 출산하기 전에 들판으로 내보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고모 요깶의 130세 1526년 취했으니 그가 그녀를 떠나보낸 지 3년이더라. 아브라함이 차남 아론이 출생하기 직전 1529년 들판에 나가서 몰래 출산하고 들판에서 남자아이 아론을 키웠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 1526년 모세를 출생했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의 빛처럼 온 집안이 빛으로 가득했다. 그 여인이 보니 그 아이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 방에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출생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1526년에 모세 출생 전에 이제 왕의 꿈도 해몽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